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 개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룻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에게 시집 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셋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날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갈 길 갔겠죠. 남남이 됐겠죠. 장례식 끝난 이후에 남남으로 어머니 가끔 연락드릴게요 하고 끝났을 겁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너무나 당연하게 시어머니를 떠났죠.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엔. 나오미와 오르바의 관계를 이어주는 남편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룻은 엄청난 결단으로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오늘날 같다면 제가 어머니라면 나오미라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이 계속 같이 사는 걸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룻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떠나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닌 며느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딸이 같이 살아도 싸우고 힘든데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떠나주는 게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룻이 왜 이렇게 안 떠났을까?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책임질 일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읽었는데 반복해서 읽던 도중에 15절의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동서는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도 너가 태어난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룻이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자신이 태어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믿던 친정을 떠나서 시집에 와서 이제 시집을 왔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믿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죠. 그 하나님을 믿던 것에서 떠나 다시 부모님을 믿던 이방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나와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제안을 룻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관점에서 이방신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그 관점, 그 고백을 가지고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에게 이 앞에 고백이 너무 위대하고 어떤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에 룻은 이 고백만 보게 됩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정말 이 부분만 제가 처음에 초점을 맞춰 봤는데 아까 15절 이방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16절을 보니까 이 16절의 마지막이 보이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전해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라는 책은 룻이 본토 친척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이방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한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렇죠.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씨름까지 하면서 나중에 씨름까지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이야기, 그것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 역시 룻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그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붙들었던 룻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룻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던, 남편이 믿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룻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룻을 어떻게 책임지셨나를 보는 엄청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룻이 어떻게 됐죠?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하나님은 룻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룻 역시 엄청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룻도 그 왕이 없던 사사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 왕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는 있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게는 됐는데 이방 우상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했을 때 점도 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냐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모두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고 룻기가 이어지면서 여기 한 이방 땅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단순히 시어머니 곁만 떠나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역시 우리가 처음 말씀만 주로 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봤지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그러니까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지만 그 뒤에 벌을 내리는 분이 있어요. 판단하고 벌을 내리는 분이 누구예요? 판단하고 벌을 내리는 분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어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고백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고백이 그 다음인 거죠. 룻은 지금 자신의 행동에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행동에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룻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방 여인 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시집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룻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남은 평생 어머니를 따르면서 남편이 믿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어머니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죠. 결단하면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에 판단을 하시고 벌을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기록된 이 룻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만 하고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비록 그 사람이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고백의 표면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연하게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방 땅에 태어나서 시집 오기 전까지 이방신을 믿던 한 여인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그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까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매주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오려니까 부모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부모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냥 예배는 그냥 앉아 있다가 목사님 말씀이 들려도 그냥 딴 생각하다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효도하는 셈 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고 자기 인생에 돌아가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비록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기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다음 이야기는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머니를 따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차례인 거예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붙들었어요. 그러면 여자 둘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비현실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에, 그런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 룻, 하나님을 붙든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책임지시고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룻을 들어서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가 라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이제 다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매달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경험으로 고백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죽고 망한 것 같은 가정이 룻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룻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붙든 룻에게 하나님은 그 룻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할머니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 엄청난 다윗 왕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이유는 이 룻 이야기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든다면 우리 인생의 절망의 상황이 역전되어 하나님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룻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만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약속에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룻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